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요세아에게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예. 이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저는 호세아서를 시작으로 소선지서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왜 소선지서를 다루려고 생각을 했냐?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가요, 어찌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로 앞부터 많이 보잖아요. 맨 뒤에 있다 보니까 앞부터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멈췄다가 뒤로 넘어가지 않고 주로 앞으로 다시 나중에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공부할 때도 책 보면 앞이 너덜너덜 하듯이. 근데 이 소선지서가 가장 마지막 뒤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선지서를 잘 읽어보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맨 심판 얘기예요. 심판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내용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다 보다가 이거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포기하기도 하죠. 이게 소선지서예요. 그리고 또 이름이 소선지서잖아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나눕니다. 대선지서, 근데 사실 분량 차이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든지 이거는 저도요 예전에 생각 중에 이걸 더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뒤에 소선지서의 내용보다, 12선지서보다. 그러나 사실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다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유대인의 타낙, 구약 성경을 자주 얘기하는데 구약의 위치상으로는, 그 타낙의 위치상으로는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어요. 중간. 그 책에서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이 소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소선지서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선지서를 이제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다 다루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굵직굵직한 선지서들을 제가 다루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저와 같이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겸사겸사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뒤로 한 채 내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뭘 해도 다 소용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성경 말씀을 봐도, 심지어 하나님을 알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것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그 경험, 실제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우상 숭배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을 호세아의 얘기이기도 하고 성경 66권 전체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이죠. 죄로 말미암은 도무지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고서는 어떡하죠? 다른 사람의 죄들은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눈이 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가려주시고 내 눈이 내 속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린 참 내 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오해했던 하나님을 다시금 제대로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서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아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한 목사, 여기 무슨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왜냐면 없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호세아에게 어느 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안내하는 건 뭐냐면요, 호세아에게 어느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지금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저자가 호세아거든요.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남유다 왕 4명을 먼저 거론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호세아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이 시기입니다. 4명의 왕에 걸쳐서 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편에는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에서 2명입니다. 첫 여로보암은 누구죠? 솔로몬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세운 그 여로보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2세예요. 2세. 두 번째 여로보암.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13대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사상 가장 부강한 때였어요. 사회, 정치, 경제 면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부유한 때였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떠났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유한 나라였는가. 이 13대 여로보암 왕은요, 대단한 업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보면 그의 제위기간이 먼저 41년으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길었어요. 가장 많이 통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그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서요, 그 전에 빼앗겼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했어요. 어느 정도 회복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다시 다메섹을 차지했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 접경 지역까지 다시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쟁도 잘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상업의 발달로요, 부유층 지도자들이 출현했습니다.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웃 나라들과 아주 관계를 잘 유지해서요, 그때는 있었던 그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느라고 북이스라엘 침범할 수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 사이를 잘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서로 관계를 잘 했던 거죠. 그야말로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봐라!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부유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가장 끝을 달리고 있었던, 타락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하여 활동하기 시작할 때가 750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죠? 722년, 약 30년 전. 멸망하기 약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너 이거 멸망해, 망할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목청 터져라 얘기했지만 이 호세아가 멸망할 때까지, 왕들이 한 6명 밖에 있는데 그때까지 남아서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같이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게 오늘 첫 번째 1장에서 주는 메시지예요. 평안하다, 우리는 평안하다, 죄가 없다 외쳤겠죠. 호세아서 12장 8절입니다. 호세아서 1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 부유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무슨 우리에게 불의를 찾아낼 수가 있는가, 우린 죄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곧 멸망해야 되고 심판을 내리셔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게 계세요.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에요. 자신들은 여전히 선민이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절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성경이 그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악의 관영함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점점 죄를 지면 질수록 멀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으로 쌓여온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여로보암 2세는요 예후 왕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그 자손들에 의한 9번 바뀌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5대 왕조인데요, 이 전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때 가장 유명한 악한 왕이 있었죠. 누구냐? 아합이었어요. 아합. 이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킨 게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악한 왕 아합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주 대단한 여자, 악하기로 유명한 여자 이세벨 때문에 그 나라가 온통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데 아주 열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단한 사건이 나타났죠. 850대 1. 그 아세라와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맞붙었어요. 그때 아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머뭇머뭇 눈만 굴리고 있다가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믿는 신앙이 바알 신앙인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미 9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왕조가 뒤집어졌지만 변한 것이 없이 오히려 점점 더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를 깨닫지 못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정당하다 생각했고 잘하고 있다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충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였다고요? 부유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계획한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성공을 이루고 있는데 무슨
나에게 죄가 있는가? 불의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들,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상태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혹여 우리가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는 비참한 상황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흘려지는 무고한 피들, 그리고 희생들 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셨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요?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이한 모습으로 외치게 하시죠. 어떻게 하셨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명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너 가서 음란한 여인 한 명을 취해라.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키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호세아는 가서 실제로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분명히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호세아가 보니 고멜이란 여인이 음란한 거예요. 다분히 음란한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해서 실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어떻게 지어주셨죠? 첫째,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첫째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흩으신다.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둘째 아이는 어떤 이름이었습니까? 루아마라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딸의 이름이 긍휼히, 딸들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 딸의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루하마가 젖된 후에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뭐라고 했죠? 로아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통해서도 너희들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심판하겠다 분명히 선언하시고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심판하는지, 왜 심판하게 됐는지 두 번째 아이를 통해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들을 이제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아이를 낳고서는 뭐라고 그러죠? 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는가? 너희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기 보시면 9절에 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이시고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보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늘 쓰시던 표현을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희가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나는 너희 백성을 취급 안 해.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이골이 났는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그들한테 하나님이 실망했는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를 통한 이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불과 3절 아래로 가보면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뭐라 하는 겁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는 너희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암미, 내 백성이야.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 하라? 루아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라. 내가 다시 얘기해 줄 거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구원의 말씀,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곧바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앞에서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심판할 거야 얘기해놓고선 불과 3절 아래에선 그런데 내가 회복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이신가요? 변덕이 심하셔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심판을 말씀하신 후 바로 구원을 선포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본래 하나님은요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 마음속 깊이에는 어떤 마음이
아래 깔려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관된 애끓는 심정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심판 말씀이 그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세요. 심판하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세 자녀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포하다가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 중간에도요, 자녀 이름을 말한 중간에도 갑자기 뜬금없이 7절에 하지만 내가 남유다 족속 긍휼히 여길 거야, 구원할 거야. 그들의 활과 그들의 마병이나 그걸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구원하겠다.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럼 남유다 족속만입니까? 아니죠. 당장에 또 10절에 9절에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 해놓고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거야. 어때요? 남유다만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내가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시켜줄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지금 이 맥락을 보면요, 어때요?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툭 뭘 얘기하세요?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은 너희들 그 죄 때문에 죽어, 큰일 나, 심판할 거야, 그대로 가면 멸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남편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남편을 소개할 때 항상 등장하는 언약적인 단어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지난번 룻기할 때 말씀드렸죠. 헤세드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거나 나에게 잘못했거나 뭔가 좋아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 감옥에 가서 살인하거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옆에 다가오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편애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이면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조건 없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베푸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죄짓고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바알이라는 다른 남편을 쫓아서, 다른 남자를 쫓아서 지금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우상의 품에 안겨 있는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또 찾아가시고 실제 그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화뿐 아니라 얼마나 애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으름장을 놓고 계신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발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제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날 떠나지 말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떠나지 말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거기 있어봤자 좋을 거 없어, 멸망뿐이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심판 메시지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때에 하나님은요, 이 호세아를 들어서 그의 인생을 들어 당신의 심정을 선포하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제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음란한 배우자를 데려와라. 그리고 결혼해서 그 자녀들 낳고 평생 동안 함께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그 안 좋은 모습들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아니죠. 정말 지질이도 안 변하는 걸 같이 살아보셔서 아시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네,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혼날까봐.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음란한 기질이 다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인을 취해서 애를 낳으라며. 실제 나중에 뒤를 보시다 보면 항상 어디가 있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희락락거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명하십니까? 가, 데려와, 빛을 노르시죠. 여러분,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데 결혼해 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죠. 얼마나 하나님 멋지신 남편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 남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얼마나 억울하고 부당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이름 짓는 것 얼마나 알토라 같은 자녀에게 우리가 이름을 이쁘게 잘 짓습니까? 엄청 고민하며 짓습니까? 근데 지금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주시죠. 심판, 자비 없음, 내 백성 아님. 얼마나 정남이 떨어집니까? 이 아이들은 그 이름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이것이 호세아의 은혜이고 그 아이들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이 몸소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포기하고 싶었겠죠.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부르짖었겠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때려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에게도 얘기했겠죠. 너희들 이름이 왜 그런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다. 너희가 하나님의 메시지야. 교육을 했겠죠. 참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을 보실 때, 그리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진 않을까? 내 안에 내 죄는 없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죄는 없는가?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 악한 죄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죠. 그런 죄들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돼.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우시고 애타하시는 그 애끓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말씀의 바탕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호세아서 1장 1절을 읽었을 때요, 호세아가 어떤 왕부터 언급하죠? 남유다 왕 4명의 왕을 언급한단 말이죠. 근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한다면 북이스라엘 왕부터 먼저 거론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거론한 것이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그 중심에 언약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남유다 왕을 거론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7절에도 봤듯이 갑자기 누굴 얘기합니까?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먼저 선포하죠. 이것도 굉장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를 물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사랑하신 건 맞아요. 많이 더 사랑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남유다는 멸망 안 한다며요. 구원하시겠다면서.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한 뒤로 586년에 남유다도 망했다고요. 망했습니다. 그럼 뭔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이 언약의 성취, 구원의 회복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만드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다시 구원하는 그 언약을 지금 얘기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다머리처럼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내가 명할 거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11절이 중요한데,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함께 모여,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된 거죠.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물론 1차적으로는요, 그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할 때 느헤미야를 세워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어떤 예언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구주로 삼고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동전의 양면이죠. 심판과 구원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불신자들은 그 십자가는 실제 멸망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저주요. 그들은 죄 가운데 결국에 나중에 탄식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심판은 어떻게 다가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부어져 우리가 그 사랑에 안건되어 구주로 모시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점점 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메시지에 담긴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심판 본문, 우리는 먼저 이 심판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죄는 없는가 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심판만 있고 그 다음 게 없으면요, 구원의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도 계속 심판만 듣다 보면, 야, 나는 안 되나벼, 나는 죽어야 되겠어, 나 하나님 날 구원하시지 않는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늘 뭘 말씀하십니까? 서신서 모두가 다 그런 구조예요. 뒤에 또 혹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와 제발, 너희 그대로 가면 죽어. 이 심판의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그 애절한 심정을 구구절절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어떤 죄든지 내가 보기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죄일지라도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나가오는지 배웠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 정말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하나님과 죄와 죄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혹은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며 정말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메시지였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늘 이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죄를 깨닫게 하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